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 앞에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아니하도록,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세상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만 땅의 나라, 세상 나라의 것에 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이 그런 세상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그것을 창조하실 때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운영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본래의 그 목적대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이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노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선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급한 것부터 기도합니다.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내게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부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직전에까지 온통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문제가,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므로 기도의 순서는 결국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처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의 가장 처음 자리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욕심 많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항상 우선으로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먼저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장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것 필요하고요, 당장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의식주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도 양육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요, 병든 것도 고쳐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방금 읽었었던 33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매어 살아가고 거기에 온통 몰두하며 집착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다. 그것은 이방인들 같은 삶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분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부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중으로 미뤄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를 원하는 것이 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먼저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광, 그 나라, 그 뜻을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네 번째 간구인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만히 이 기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몇 가지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간구입니다. 그 세 가지 착각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할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알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먹을 밥 좀 주십시오. 밥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빵 혹은 밥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지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여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식 알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과 같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공급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우리에겐 정서적인 공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이런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안정이 필요하고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 들어가서 쉼을 얻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사람은 만족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죠. 그뿐입니까? 사회적인 공급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필요하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알든 모르든 돕고 돕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필요하고요. 동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사회적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적인 공급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환경이 필요하고요. 어떠한 시설이나 제도, 구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장치,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회적 안정장치와 제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통제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백신과 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회적, 문화적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영적 공급 필요한 거죠. 다른 거 다 채워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공급 없이는 인간은 만족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회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공급해주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빵과 같은, 밥과 같은 육신, 먹을 양식도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인 공급도 그리고 영적인 공급도 다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림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먹이니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자랐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만큼 얻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늘 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한 것 때문에 어제 저녁 식탁도 그렇게 풍성했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나 혼자의 힘으로 하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내 식탁 앞에까지 그것이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네 번째 간구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 착각입니다. 욕심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착각. 욕심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욕심도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요? 많을수록 좋을 거야.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절대로 창고에 쌓아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큼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24시간, 앞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24시간 지나고 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만큼 그 공급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오늘 것만 아니라 내일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말년의 노년의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광야의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그날 먹을 것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침에 내일은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어서 그날의 분량보다 더 많이 쌓아두면 그것은 영락없이 벌레 먹고 썩어 없어질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1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아침마다 각 사람은 그날 먹을 만큼만 얻는 것,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모든 그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많아서 썩어 냄새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시는 선물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노라고 후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럼 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앞에 말만 따라하고 싶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요함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게 할 수 있노라고 착각하며 죄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두렵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 끝은 이방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그 죄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부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여러분, 보험도 필요하고요, 연금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하는 걸까요?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많이 쌓아두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내게 주신 지금의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이기심,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이기심,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한 것,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철저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양식 구하셨어요. 나에게 주실, 내 가족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양식. 그렇다면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먹을 양, 내가 오늘 쓸 것, 그 외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급하신 주인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법을 통과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정신이 있으니 하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이웃을, 우리를 생각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바쳐지는 그 예물들로, 그 제물들로 레위인을 먹이게 했고, 그 제물들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온 형제들이 감사로 함께 축제를 벌리라고, 그렇게 함께 서로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1조의 제도를 두셔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것이 함께 서로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셔서 이웃의 어렵고 힘겨운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셨어요. 내가 복의 통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나눌 것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나눌 것 주셨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이 나의 것, 내 소유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서러움, 그 고통, 그 배고픔,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잊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기억할 때 또 다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이 가장 연약함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나누며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 사정을 알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실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자연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회적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통로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